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성해야 온몸이 밝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온전히 받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늘에 쌓는 보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무슨 내용이었죠? 우리가 헌금을 많이 교회에 내면 하늘에 보물이 쌓이고 우리가 열심으로 뭔가 행위를 이 땅에서 내놓으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들로 내놓으면 하늘에 보물이 쌓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물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가 여호와라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 그 말씀으로 여호와를 우리가 온전히 경외하면 그게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진리의 내용을 올바로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하늘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이 되어진 자들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이제 온전히 내가 마음으로 받아서 내 안에 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진리의 말씀을 그냥 아무리 봐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이 되지 못한 자들은 그 말씀을 땅의 것으로만 자꾸 받는단 말이에요. 그냥 이 땅적 차원의 수준으로 받아서 자꾸 그 말씀 가지고 내 육신과 이 땅의 것을 얻어내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로 이해해서 계속 그렇게 그 자기는 하늘의 것으로 쌓는다라고 말하면서 자꾸 땅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그게 바로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보물로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늘의 보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것으로 담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땅의 보물을 담은 것, 모으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늘의 보물이 된 자들은 그리스도를 얻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고 반대로 땅적 차원의 보물을 자꾸 쌓으면 성경은 그걸 배설물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나는 열심히 하늘의 보물 쌓는 건 줄 알고 했더니 그것들이 다 뭐였더라라고 고백하죠. 배설물이더라 그러잖아요. 그걸 몰랐던 거죠.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이었어. 그래서 내가 쌓았던 것들이 다 배설물이었어. 이렇게 빌립보서 3장에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보물로 알아보고 그죠? 밭에 보물에 감추인 비유에서 모두가 그게 보물인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만 그게 보물인지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 보물로 알아보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걸까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눈이 성해야 그 말씀을 보물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 말대로 갑자기 이 설교를 딱 시작하면서 눈 좋은 예화를 막 하면서 몽골 사람들은 눈이 시력이 7.0이라서 우리 못 보는 것까지 본다. 이렇게 눈이 밝으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된다. 이런 말을 하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어떤 말로 시작했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부터 지금 이 말씀이 시작됐어요. 입을 열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입을 열어서 복이란 하고 시작을 하셨죠. 팔복에 대해서.
그렇죠?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려놓으신 율법의 6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을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 주셨어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사랑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넘겨줄 때 너희가 주의해야 돼 라고 해서 6장부터는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얘기하죠.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제 금식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보물을 쌓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눈이 성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은 진리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의 내용을 진리를 알아가는 쪽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육신과 잘됨과 배부름과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놓는 걸로 자꾸 말을 하면 그게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성해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의 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은 반드시 진리를 알아보는 눈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보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진리를 알아보고 계세요? 이 광야에서 알아보는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헬라어에서는 이 본다라는 단어가 4가지나 있어요. 제일 처음에 옵타노마이라는 단어인데 옵타노마이는 그냥 사물을 보는 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아, 여기 꽃이 있네. 이 꽃이 이쁘네. 하얀색이네. 이거는 그냥 옵타노마이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과정이 에이도의 과정인데 에이도라는 것은 이것을 내가 꽃을 보는데 그 꽃 가운데 능력이 있어 보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막 치니까 그 대신에는 그 하늘이 노하면 천둥과 번개가 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그것만 보고 하늘을 그냥 하늘로 섬겨버려. 바다가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해일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야, 저 바다는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구나 하고 그냥 바다를 바다로 섬겨버려.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큰 바위 앞에 가서도 사람들이 뭐 하죠? 절하고 막 고사 지내고 그러죠. 그냥 바위를 바위로만 보고 거기에 힘이 있는 것. 그렇게 내가 어떤 것을 사물을 보고 그거 내 마음에 그냥 그 힘, 그것 자체를 그냥 신호로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도, 그렇게 본다라고 해서 에이도론, 그걸 내가 어떤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신으로 인식해버리면 거기서 에이도론에서 나온 단어가 아이돌이에요. 요즘 영어에서 아이돌하면 우상이잖아요. 이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도, 그렇게 보고 그걸 그렇게 그냥 내 힘을 주는 어떤 존재로 내가 믿어버리고 그냥 인식해버리고 신호로 인식해버리면 그게 에이도론 그런단 말이에요. 우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요, 모두가. 그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예수도 자칫 잘못하면 우상으로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크신 팔과 능력으로 구원하셨죠. 근데 그들은 지금까지 봤던 신은 소밖에 없거든요, 소. 그러니까 잠깐 모세가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다가 이제 하나님으로 말씀을 받으러 잠깐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죠? 소를 만들어 놓고 소에다가 금옷 입혀놓고 금송아지처럼 만들어 놓고 이제 막 그 앞에서 뭐 했어요?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그 송아지 이름을 뭐라고 붙였죠? 여호와라고 붙였단 말이에요. 원래 그게 아피스의 황소예요. 아피스의 우상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여호와로만 바꿔놨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원래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민족 중에서 종교성이 2위래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이 동남아, 이 동아시아 쪽에 포교지의 1순위가 한국이에요. 한국 사람은 일단 처음에는 힘들지만 들어가기만 하면 목숨 걸고 하는 민족이니까 이 이슬람이 이 한국의 목표지인 거예요. 저 중국도 이슬람의 핍박이 크고 일본 사람도 이슬람 사람들을 싫어해요. 근데 한국은 포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슬람 유학생들이 오면 그 기도처 만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사원 만들어 놓으려고. 한번 만들면 뿌리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겨버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소야? 이렇게 말을 하고 뭐가 떨어졌어요? 심판이 떨어지죠. 3,000명이 다 도륙당해 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섬겼는데 오히려 떨어진 결과는 심판으로 오는 거죠.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더니 유대인들이 왕 삼겠다고 막 쫓아왔잖아요. 우리가 왕 삼겠다는데 왜 도망가세요? 당신은 메시아로 삼기겠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가 버리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독서를 날리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너희가 지금 나를 섬기겠다고 오는 건 너희가 지금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야. 그렇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나오면 너희 다 멸망해. 나를 그렇게 알고 따라오면. 그러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내가 담고 온 그 진리 하늘의 것을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면 너희는 오히려 나 따라오다가 망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그 예수를 여전히 그 육신의 예수로 보고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건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우상으로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껍데기로만 보고 섬김의 대상으로만 삼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당도 우리가 교회당을 세우고 그걸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섬김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요, 너무 이 교회당을 성전으로 만들어서 떠받드는 장소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교회 떠받들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대부분 분들 봐보세요. 교회,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여기 안에 와야 기도가 응답될 것 같고, 물론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여기 안에 뭐 특별한 하나님과의 열린 통로가 있는 것처럼, 기도가 여기서만 해야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전 하나 세웠어, 막 이거 막 자부하고 가는 사람들 되게 많죠. 그 성전이 뭔지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어떤 곳인지. 계시록 21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봐보세요. 성전이 그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딱 갔더니 어디가 없어요? 성전이 없다네요. 봐보세요.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전인데 정작 그 나라에는 그 성전이 없어요. 사도 요한의 환상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성전이 없는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성전이시네? 어린 양이 성전이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건물이나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성전은 하나님을 보여지는 걸로 가르쳐주고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 이제 내가 가르쳐줬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들 어린 양인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한테 가르쳐줬어. 그래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부숴버릴 거야 그랬죠. 왜? 그건 나를 가르쳐주기 위해 세워놨는데 내가 이제 가르쳐줬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보여지는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걸 잡고 나는 성전을 섬기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고,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건물을 성전으로 삼아버리고 거기를 제단처럼 여기고 섬기면 그건 오히려 우상숭배가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 중에 60-70%는요 성전을 우상처럼 섬겨요. 성전을 떠받들어요. 아니, 강단에서 말씀이 거짓된 말씀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우리 이광영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이제 고향에 천안, 이제 사모님네 고향이죠. 천안에 이제 거기가 성안 쪽에 지금 재개발이 막 돼가지고 막 수용이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보상받고 떠나는데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평생 이분들은 그 교회를 섬겼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 땅값을 받아서 본인이 챙기시려고. 이제 젊은 사람들 그걸 알고 이제 다 나가버렸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못 떠나는 거예요. 평생 여기만 다녔거든. 목사님이 설교 때 맨날 가까운 데 가라고 맨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자기네가 가지려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큰 아들이 원래 직장 다니는 사람인데 어느 날 목사가 돼서 왔더래요. 어디서 안수 받았는지 모르는데 다 준비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설교에도 관심이 없고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근데도 와 앉아있어. 왜요? 성전이거든 그분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만 나오시라고 해. 뭔 영화를 보시겠다. 그 시간에 1시간이라도 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서 말씀 들으시라고 해. 그냥 그분은 그거 갖고 살라고 하고 하늘의 양식 갖고 사셔야지. 그거 못 놓는 거죠.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거 씻어내야 돼요. 그렇게 A도 어떤 것을 사물을 보고 그걸 그냥 껍데기로 보고 섬겨버리면 그렇게 보는 걸 A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나면 우리도 처음에는 예수를 그렇게밖에 못 봐요. 육신의 예수. 여러분들에게 처음에는 예수를 설명할 때 예수님의 공생애로 설명을 하죠. 그분이 하신 일, 표적과 기적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줘요. 하지만 거기에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다음이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여러분을 이 역사 속에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경험하고 느끼고 맛보아서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은 쌓는 건데 지혜는 뭐죠? 반드시 지식이 경험되어지고 맛보아지고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져서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때 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대부분 종교가 여기까지는 다 와요. 블레포까지. 열심히 수행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요가하고 이러면서 그 석가모니처럼 사색하고 계속 이러면 철학하고 이러면 도달해요. 경험치를 쌓아서. 그런데 이 밖으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마지막 단계가 호라오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호라오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호라오는 들음으로 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듣고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보는 것이 그저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라면 들음으로 보는 것은 보이는 그것이 담고 있는 그 진리라는 내용, 진리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반드시 그 보이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진리를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나는 사람, 경험하는 거, 환경이 다 말씀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아볼 수 있다니까요. 그럼 더 이상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상처로 다가오지 않고 아버지의 뜻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삶은 온통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이 어울리기 원하고 힘 있는 세력들이 도와줬던 존재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쏙 들어갔더니 이제는 도리어 그 세상에서 박해받고 미움받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가는 곳에 강도 만나고 돌 맞아 죽을 뻔하고 모함을 받아서 태장을 3번이나 당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뱀에 물리고 독사에 물리고 감옥에 갇히고 이랬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것을 담지 못하면 그것들이 다 어떻게 보이겠어요? 저주죠. 예수 믿어서 재수 없어졌다. 큰일 났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른 절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종교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집에 우환이 생긴다. 그건 그들이 진리의 내용이 담겨있지 못하니까 그냥 보여지는 문제가 문제로밖에 안 보여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 있다면서요. 새 마음 가지셨다면서요. 그럼 여러분의 눈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진리로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그렇게 안 다녔거든요. 그 말씀 진리로 확인하고 보는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온통 그냥 경험하고 보여지는 것들이 그냥 그대로 내게 인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보여지는 상태로 좋아야 돼. 그냥 삶이 잘 돼야 돼. 문제가 없어야 돼.
내가 원하는 것마다 다 들어줘야 돼. 그게 복인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보기 좋은 것으로 오건 나쁜 것으로 오거든 그 안에 담겨진 아버지의 진리를 보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눈이 성해야, 여러분이 그 눈이 성하지, 그 눈이 밝아져야 그걸 온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온몸이 밝아져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요, 이해 못하죠. 성경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인식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거 율법이라고 해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자유케 된다. 그냥 자유케 된다는 건 내가 지금까지는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살았는데 자유롭게 해도 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과 이 땅의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그것을 온전히 해석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말씀으로 보시죠.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등불과 눈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눈과 등불은 같은 거니까. 눈이 등불이니까. 계시록 5장 6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봐보세요.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묵시의 것을 열어주셨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7뿔, 7 눈이 등장하는데 이 눈에 대해서는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면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전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7 영은 7 말씀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하겠죠. 히브리어에서 7이라는 단어는 언약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브엘쉐바 그러면 언약의 우물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는 그 7을 말 그대로 전에 성경에서는 7으로 해석해놔가지고 거기에 우물이 7개 있었다라 이렇게 해석이 됐었는데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7이라는 뜻은 언약이라는 뜻이야. 맹세하고 나서 우물을 판 거였잖아요. 그래서 맹세의 우물인 거거든요. 맹세, 언약. 그러니까 지금 7 눈은 7 영인데 그 7 영은 7 말씀인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완전한 언약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성경에 보면 7 말이 등장하는 곳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몇 마디를 하시죠? 7 말을 하세요.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7번 말하세요. 그죠? 7으로 말하셔서 창조하신다.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 그 언약을 온전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쳐 주고 이 역사 속에 하나님 계속 그거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언약으로 온전히 알게 되어지면 그게 눈이 성해지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그 7 말, 7 언약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열심히 행하면 복 주시겠지로 나아가 버리면 그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게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7 언약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10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이 언약을 설명해 줄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율법을 그냥 보고 지키기만 했단 말이에요. 지키면 되겠지 하고 열심히 지켰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다 지켰습니다. 더 잘 지키려고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금식하라고 했는데 우리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금식한 걸로 구제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 얼마나 내가 잘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이구나 너희들. 그 독사라면 우리가 막 욕하기 위한 독사가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의 말을 뱀의 말로 받아서 살아가는구나.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뱀이 말을 땅의 걸로 해석하잖아요. 이거 먹고 네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으로 그걸 열심히 해석을 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관계없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아래의 말로 주어져요. 아래의 소리로 주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아래 것밖에 못 보고 있으니까 아래 것으로 설명해 줘야 돼요. 문화나 여러분의 언어나 언어 표현이나 경험 속에 있는 걸로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일단은 소리는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그것들은 다 아래의 말과 소리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니까 반드시 그건 위의 것, 진리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위의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래 것을 안에 묶여서 그냥 아래 것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살아가면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늘의 것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죠. 그리고 위에는 하늘이라고 하고 똑같은 하늘인데 위의 하늘과 아래 하늘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잖아요. 그리고 위는 하늘이라고 하나님이 명명하셨고 아래는 바다라고 명명하셨어요. 근데 위에 그 하늘이라는 그 뜻은 진리가 거기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바다는요 어두움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진리가 없어서 어두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의 것은 반드시 그 하늘의 것으로 진리로 열려져야 하늘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일부러 그걸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게 잘못했다 잘했다에 대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움의 말은 진리로 깨달으면 그것들이 곧 등불,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성전을 주시는데 그들이 그것을 법과 형식으로 받아서 그냥 지키고 제사 지내고 행위의 장소로 여기다가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을 닫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못 알아듣네? 성전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했더니 너희가 그 성전에서 내 뜻은 못 알아듣고 그냥 제사만 지내고 끝나네? 내가 언제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언제 피 좋아한다고 그랬어? 근데 너희는 온통 와서 피 뿌리고 고기 잡다가 인생 끝내네. 성전문 닫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나서 어떡하세요? 말하는 성전으로 다시 오셨어요. 말을 직접 하는. 예수님이시죠. 내가 성전이야. 하고 말을 시작해. 아버지의 뜻은 이거야. 하고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이제 진리의 말씀이 너희들 안으로 들어와야 돼.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가서 너희에게 성령이 오셔야 너희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이 너희 마음이 되실 거고 그러면 너희는 그제서야 눈도 열리고 깨달아. 내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야. 그래서 그 알게 됐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요한이 일부러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성전 이야기를 당신의 몸을 가리키심이더라 이렇게 하고 풋노트를 달아놓잖아요. 언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 양반이 뭔 얘기하는 거야? 무슨 사흘 만에 세우니 많이 아니 저게 43년 걸렸는데 본인이 무슨 축직법으로 돌을 쌓겠다는 말이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근데 성령을 받았더니 성전 대신 당신의 몸을 가리키시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성전을 세울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 백성 안으로 생명으로 담기셨더니 그 백성들이 다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성전.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바울이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는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요? 하나님의 집들은 성도들을 성전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라. 그래서 건물은 헐고 참 성전들은 일어나고 그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들이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는 거죠. 창세 때부터 역사 속에 예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 성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자들을 내가 다 보존했습니다. 지켰다는 거죠. 성전으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을 창조하세요. 그런데 사실
이 빛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빛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도 몰라요. 이 빛이라는 단어가 오르인데 알렙, 레쉬라는 두 알파벳인데 이걸 파자하면 알렙은 하나님이고 레쉬는 시작한다. 그냥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시작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작하신대요. 그래서 그 빛은 밝혀지는 빛도 아니에요. 왜? 그 빛으로 환하게 밝혀주는 빛은 언제 만들어지죠? 넷째 날 만들어지잖아요. 그 넷째 날 만들어진 그 해와 달, 우리가 알고 있는 밝혀주는 빛으로 인식하는 건 넷째 날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넷째 날 빛의 이름이 마오르예요. 앞에 맴이라는 말씀이라는 단어 하나가 더 붙었어요. 진리를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밝혀지는 빛으로 보여지는 것이 마오른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 빛의 역할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빛하면 그냥 밝아지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밝아지는 것. 그런데 그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어.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그건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빛이 어떤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다. 옛날에 그냥 밝히는 것만 빛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여지는 그 빛은 어떤 빛이 된 거예요? 뭔가를 가르쳐서 드러내는 빛이 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가 아니었던 어떤 것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가 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둘째 날 만들어졌던 빛은 무엇이 어둠인지를 가르쳐주는 빛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진리로 오셔서 그 어둠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어둠이라고 칭해진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위의 것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진리로 보게 되는 그 능력을 오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몇 주 더 설명하면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이 올바르고 돼야 된다, 성해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듣게 된다, 깨닫게 된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걸 알아들어야 눈이 성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을 아까 성경에서는 일곱 눈은 일곱 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눈은 영이니까 성령 진리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온전히 받아서 내가 눈이 올바르게 성해져야 우리면 그렇게 빛이 되는 거예요.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요한이 일곱 눈을 일곱 영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빛, 광명, 마오르라는 단어가 성소 안에 등대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성소 안에는 등대가 몇 개가 있죠? 7개가 있습니다. 7촛대 이렇게 말을 하죠. 거기에는 대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대접으로 이렇게 옛날에는 심지 끼워서 불 켜는 거니까 대접으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7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7등대는 아까 말한 것처럼 7영, 7말인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7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걸로 그 불이 7개가 켜져서 7의 언약이 성전을 밝혀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면 그 성전은, 성소는 하나님을, 내용을 담고 있는 거니까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으면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겠죠. 하나님의 내용이 성전이니까. 성전을 밝히는 불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는 게 7말인 거예요.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도록 걸어가는 인생이라니까요. 배워가는 인생입니다.
그 언약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 안에 그 언약이 내 안에 온전히 알고 깨달아지면 성경은 여러분을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그러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말을 해요? 빛이다 그래요. 그럼 빛이니까 가서 옳은 행실 하라고 그랬더니 막 남 구제해주고 이게 옳은 행실이 아니에요. 지금 빛의 역할이 나왔잖아. 빛은 뭐 하는 거예요? 어두움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밝히 드러내서 그들을 위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게 빛의 역할이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냥 어두움이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노숙자에 가서 맨날 밥만 퍼준다고 그게 빛의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빛은 진리로 이 어두움의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두움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봐보세요. 어두움과 빛이 언제 갈라지죠? 첫째 날 갈라져요. 첫째 날 무슨 행위를 했다고 악하고 나쁜 게 나오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이 아래의 것을 어둠이라고 하신 후에 그것들에게 가르쳐서 너희들을 어떤 것이 빛인지를 깨닫게 해줄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누신 게 어둠인 거지, 어둠은 나쁘고 못되고 악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한때는 그렇게 어둠, 깜깜함, 블랙은 나쁘다고 해서 흑인들을 굉장히 무시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끼리 해석해서 그래요. 오히려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상태인,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호칭으로 어둠이라고 하신 거지. 그게 나쁘고 악해서 어둠인 게 아니라 죄가 드글드글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담고 있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진리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등대에는 등불이 켜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등불을 켜시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3절 한번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봐보세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전은 하나님이요 어린 양이죠. 빛이세요. 그리고 그 성에는 더는 다른 빛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해와 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도구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는 도구로서의 그 빛이 필요 없어요. 왜? 그분이 실제하니까. 그러니까 해와 달은 그 하나님, 그 빛이신 그분을 가르쳐 주는 내용 도구들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그게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 주는 말씀으로 여러분 정말 진리를 알고 담게 되면 더 이상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진리 가지고 가서 전하는 자로 또 어두움에 있는 곳의 빛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렸다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바쁜 인생들인데요. 여러분들의 삶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서, 왜? 여러분들은 빛들이니까 그 빛을 진리로 담아서 부지런히 가서 진리의 일을 하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교회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삶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속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드러내는 자로 사셔야 돼요. 그게 빛의 자녀들, 빛의 군대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빛이고 어린 양이 바로 그 등불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내용을 알아버리면 더는 다른 빛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부족해서 이만희가 자기가 도우러 왔다. 문성병이 자기가 그 일을 도우러 왔다고. 그 사람들은 성경을 깜깜 무식인 거예요. 뭔 말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산홍 증인회나 이런 가는 사람들이 다 온통 예수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눈들이 다 어두워지니까 맹인들처럼 막 돌아다녀.
그러면서 그들이 내놓는 거 봐보세요. 다 뭐 가지고 자기들이 옳다고 내놓죠? 땅의 보물, 땅의 행위들, 우리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잖아요. 통일교가 열심히 내놓는 모두 국제 결혼하는 거 뭐 이런 거나 내놓고 이게 세계 평화 이바지,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엉뚱한 거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만 옳다고 막 가. 왜? 맹인들이니까. 원래 빛은 어둠의 내용을 드러내는 거예요. 태초에는 혼돈과 공허와 기품뿐이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빛이 있기 전에 그 상태, 그러니까 어떤 상태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품, 그거 자체가 혼돈, 공허, 흑암인 거예요. 그걸 그냥 기품이라고 하자 그러신다니까요. 그리고 바다를 만드시고 둘째 날 바다를 만드시고 그 바다를 또 뭐라고 부르세요? 기품 이렇게 부르신다니까요. 기품. 똑같은 단어예요. 기품이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어둠을 그냥 기품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둘째 날에는 바다로 칭하세요. 그리고 그 아래의 물, 즉 이 세상과 율법과 성정과 어둠과 인간과 죄와 예수까지도 그 아래의 것으로 담고 있는 건 뭔가를 담고 있는데 그것들이 실체가 뭔지가 안 드러났어. 그걸 다 바다, 기품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은 다 어떻게 돼야 되죠? 빛에 의해서 그것들의 실체가 뭔지 밝혀져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생명 없는 어둠의 일에 머물지 마라. 모든 빛으로 비춰지는 것들이 그 어두움의 빛이 비춰지면 그 빛으로 나오는 것들, 그 어두움 안에서 빛에 의해서 해석되고 설명되는 것들은 다 뭐다? 그래요? 빛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해석돼야 돼요? 빛이신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해석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이 되면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저는 자라나면서 과거에 우리 집에서 아버지 이런 겪는 게 다 상처였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서는 그게 상처가 아니에요. 그 과정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알까? 알 수 없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질병이라는 거, 가난이라는 거, 환경이라는 거,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다 상처죠. 남보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는 왜 이 길을 걸어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고, 나는 왜 이렇게 잘하고 있는가가 다 상처 아닙니까? 그런데 진리로 그걸 딱 깨닫게 되면 그건 빛으로 나온다니까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 여러분, 산에 잡초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떤 잡초는 그 잡초의 효능을 알아서 야, 이걸 먹으면 참 좋네. 이걸 먹으면 내 몸에 이렇게 편해지고 이렇게 나아지고, 그럼 우리는 그걸 약초라고 부르고 허브라고 부르고 그것에 이름을 지어주죠. 그러면 그때부터 걔는 잡초가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잡초는 뭐가 잡초인 거예요? 아직 그 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잡초인 거죠. 그가 알아지고 그의 내용이 알게 되어지면 더 이상 그건 잡초라고 안 하고 귀한 풀이 되고 허브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꽃에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너는 비로소 내게 꽃이 되었다 그래요. 그 전까지는요, 잡초인데 이 세상 그렇게 다 어두움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드러나게 되면 그것들이 다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진리로 해석되어져야 된다니까, 다.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이 구구절절한 소설을 몇 권을 써야 될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과 니들이 내 마음 알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진리로,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신 거구나. 승리케 하시려고, 아들 삼으시려고. 그러면 오히려 그게 감사가 되죠. 축복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찬송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밝혀지는 이 빛이,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는데 5,000번째 성공했대요. 그러면 5,000번째 성공하기 전까지 4,999번은 다 뭐예요? 실패인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4,999번의 과정을 다 실패로 바라보면 이 빛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나갑니다. 묶여버려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결론이 났어. 하늘의 아들도 빛으로 결론이 났어. 그럼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과정은 그것들이 아무리 실패라 할지라도 완성이 될 건데, 그러면 이게 실패냔 말이에요. 실패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미 다 승리했어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우울하게 사시냔 말이에요. 왜 절망적으로 사세요? 눈이 어두우니까. 내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삶이 뭔지를 못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눈이 성해야지. 눈이 밝아야지. 그래야 온몸이 밝지. 그래서 그렇게 눈이 밝아야 온몸을 밝히는 등불이 되지. 아니면 날마다 거기에 가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병 고치는 예수, 정신 치유하는 예수, 그게 무슨 치유사기입니까? 빛으로 온전히 나는 게 치유지. 예수를요 아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째째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병 좀 고쳐보겠다고 나오고 그걸 증거라고 내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언제나 장성하냐? 내가 너희에게 항상 젖으로밖에 못 먹였어. 왜? 너희가 단단한 걸 먹을 수가 없어. 날마다 문제, 사건, 일 이거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단단한 걸 줘? 하늘의 것 안에서 자유케 될 눈들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진리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인이 1000만이래요. 근데 눈이 열려있고 눈이 성한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진리를 알아보고 정말 자유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돼서 오는 삶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혹시 예배를 나오면서 또 주일이네, 가야 되네 이런 마음 품으신 분 없으세요? 오히려 내가 오늘 눈이 더 밝아지고 진리를 더 알아가고 빛으로 더 서는구나, 너무 좋다 이렇게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살펴봐 보세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진리라는 내용으로 밝혀지게 되면 그 자체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빛이라고 성경은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어두움의 내용을 가르쳐주러 오셨기 때문에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움 속에 속한 자들은 스스로는 빛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 빛이는 빛이 아니고 진리를 가르치는 빛이니까 눈으로 시각으로 알아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빛이 그 안으로 뚫고 들어가서 그들을 진리로 안에서 확인시켜줘야 빛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그 빛도 안 줬는데 본다는 자들이 나왔죠.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떠줬더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갔던 사람,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맹인이야? 우리 보는데?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는 걸 보니까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맹인이구나. 내가 너희에게 아직 진리를 안 줬는데 눈을 열어준 적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 못 박아버리고 다 도망가버려요. 제자들도. 그렇게 안다라고 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 그러니까 그들도 여전히 그때까지는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맹인들인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일곱 말 진리의 영이 오셔서 그들이 진리의 눈을 열어주니까 그들이 이제 어떡합니까? 죽음도 그를 막지 못해. 왜? 봤거든. 이제 하늘의 것, 삼층점 영원한 것, 진리의 내용을 알았거든요. 더 이상 그들에게는 질병이 감옥이 될 수 없고 감옥이 감옥될 수 없고 그들에게는 기근이 문제가 될 수 없고 배고픔이 문제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하늘의 것을 담았으니까. 봤거든요. 그 호라오의 눈으로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눈이 열리셔야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제가 이번에 유튜브 봤더니 그 미래에셋 부회장님이란 분이 이제 하얀 머리에 이미 은퇴하셔가지고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요즘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은퇴하고 이제 60, 70 넘으신 분들의 말이 있대요. 재수 없으면 120까지 산다고. 재수 없으면 120 산대요. 이제 90, 100 사는 것도 힘든데 잘못하다가 120까지 산대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봐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나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는 연세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을 놓고 이러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 드세요? 처음에는 일 막 할 때는요, 일주일 휴가가 그렇게 꿀 같아요. 그런데 은퇴하고
30년을 일 없이 살아봐 보세요. 그 자체가 감옥이에요. 내 삶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허무해져요. 그래서 외로움, 심심함.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밥 먹고 책 보고 TV 보고 밥 먹고 책 보고 TV 보고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잠자는 시간 빼놓고 눈 떠 있는 시간이 지옥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앞으로 30년 살아요. 30년도 짧대요, 그분 얘기는. 그러니까 나라가 의학이 발전해서 100세 시대 오는 걸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노인 인구 중에 80%는 전혀 다음이 준비가 안 돼 있다. 뭘 할 건지.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죠? 근데 그 일을 딱 놔두면요, 외로움과 허무함 못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그 시간에 여러분 뭘로 채우실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차라리 50, 60이 됐다가 일하다가 그냥 일이 있어서 죽으면 그게 이제는 복이 되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이제 더 초고령 사회가 될 거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어렸을 때는요, 60에 환갑잔치하면 야 됐다 하고 60대 후반에 돌아가시면 그래도 살 만큼 사신 거야 이랬거든요. 70 넘어가면요 어마어마하게 사신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60세 환갑잔치 잘 안 합니다. 왜요? 무슨 환갑잔치를 해. 요즘은 그래요. 늙은 것도 아닌데 60도 청춘이에요 이제는. 그죠? 그런데 이제 70 넘어가면 좀 이제 할아버지 소리 할머니 소리 들을까 하는데 그때부터 30년 더 살아야 돼.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여러분에게 안 담겨 있고 그 세상에 대한 그 진리의 것으로 여러분이 확인 못하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 지옥이 될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많은 분들, 나이 드신 분들 봤는데 정말 나이가 들어서는요, 그냥 옛날에는 교회도 열심히 하고 젊었을 때는 일도 할 수 있고 다 그랬는데 그 힘도 없잖아요. 마치 그러면 무슨 폐잔병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 구례에 갔는데 어떤 어르신들이 남자분 안수 집사님까지 하고 은퇴하셨는데 자기가 70년 동안 교회 열심히 충성했으면 됐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 안 간대요. 왜? 방학 안. 내가 그만큼 당신에게 해드렸으면 지금까지 쌓은 것으로 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하나도 없이 그냥 교회 건물만 섬기다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성해지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어두운 눈 밝혀달라고 우리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그렇게 빛이 되어서 빛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 할 수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어두운 눈을 밝혀 주옵소서. 이 어둠에 붙들린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밝혀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알게 하셔서 그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안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만남도 사건도 환경도 일도 모든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눈이 열려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 성령 담아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알아서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